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사모하겠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였다라고 할 때 영접한 자에게는 두 가지 사실을 고백하고 영접하게 된다고 했어요. 첫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분이 죽으실 때 그때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때 나도 죽었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께서 내게 주시는 생명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사는 것이다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그 두 가지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요 예수와 함께 사는 자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하고 그때부터 내가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그 진짜 믿음 생활이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영접은 내가 단순히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세요,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하고 내가 초청해서 받아들이는 영접 그 의미보다 내가 주님 안으로 이제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영접이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 봉사하시기 위해서 내게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예수께 들어가 그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그분의 하신 일, 그분의 공로, 그분의 영향력, 그 안에서 내 소유가 전혀 없는 완전 벌거벗은 상태로 그분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주권, 그분의 다스리심, 그가 하시는 말씀의 영향력에 내가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내 모든 나의 상황들을 그 말씀에 적용을 시키는 그러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그 주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영접이라고 했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사는 장소, 내가 있는 장소가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내가 살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그 영향력, 주님의 영향력을 100% 받으며 사는 것이 바로 영접한 사람의 상태입니다. 영접한 사람의 상태가 그래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의 영향력을 100% 받아들이는 생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냐?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서는 조금은 숨쉬고 살아요. 그러나 물 밖에서는 살 수 없죠. 사람이 숨을 안 쉬고 코 막고 입 막고 참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숨 안 쉬고는 사람은 살 수 없듯이 예수께 붙어 있게 되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있는 자가 되면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이건 절대적인 영향력이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50대 50도 아니고 이건 절대적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영접하여 예수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예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예수님 떠나면, 내가 예수를 떠나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그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뭘 할 수 없다는 거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포도 열매를 그 가지는 맺을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열매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부러진 가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으신 농부이신 하나님의 그 기쁨이 그 부러진 가지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이런 뜻이면 그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뭘까요? 사람들은 뭐든 열심히 하기만 하면, 열심히 해서 열매만, 뭔가 성과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이것저것 잘만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이 애쓰고 있는 그 모습, 그 생활이 불순종하는 것으로 나오는 열매인지 순종해서 나오는 열매인지 그건 왜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남들보다 많이 벌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래 성과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헌금을 많이 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불순종해서라도 돈을 벌어 드린다면 돈은 벌진 모르겠지만 그건 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 열매를 거두지는 못해요. 그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듯이 포도나무가 공급하는 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그 나무의 가지에서는 포도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건데, 그저 자기 수고, 자기 열정, 자기 생각으로 불순종의 열매라도 자기가 원하는 아무 열매든지 잘만 되면 돼라고 그것만 거두려고 합니다. 가지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나무의 공급을 받기 위해서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가 공급하는 대로 순종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가지의 일입니다. 순종은 없고 불순종으로 살아가는데 열매를 기대하는 자에 대해서 성경에 이르기를 오늘 본문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순종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대요. 언제 제거하느냐? 순종이 없을 때. 신기한 것은 여러분, 포도, 무슨 나무든지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가지가 이렇게 쭉쭉 뻗어 있어요. 그러면 우린 그 나무 전체를 보고 우리는 무슨 나무? 수양버들, 버들나무,
뭔 나무, 무궁화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말이에요. 저건 사과나무야. 저쪽 끄트머리에 감이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그건 감나무야 하죠. 근데 우리는 가지를 보고도 나무라고 우리는 말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를 구분하셨어요. 잘 보세요. 구분하셨어요. 여러분, 나무 밑둥을 베버리거나 뽑아버리면 그 나무는 죽습니다. 그러나 가지는요, 우리 가지치기 한다고 그러죠. 가지는 자르고 베버려도 그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분하신 거예요. 로마서 11장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가지들아, 우쭐대지도 말고 자만하지도 말아라.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듯이 열매는 나무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그 나무가 공급하는 것에 가지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순종함으로 열매가 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열매는 그 열매마저도 포도나무를 심으신 농부이신 하나님의 것이지 가지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지는 자기에게 주렁주렁 뭐가 잔뜩 열려도 자랑할 게 없어요. 내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쭉쭉 받아들이기만 한 거예요. 순종만 한 거예요. 가지는 자랑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성경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그랬어요. 가지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열매예요. 내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가 만든 열매가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예요. 농부이신 아버지가 기뻐하시며 아버지가 거두어 가시는, 아버지가 가져가시는 그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달란트 비유 나오죠. 달란트 비유에서도 성경이 뭐라 그러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하고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나 2달란트를 받은 자가 자기들이 받은 것에다가 더 남깁니다. 더 남긴 그 달란트를, 그 모든 것들을 들고 주인 앞으로 나옵니다. 5달란트 가진 자는 5달란트를 더 만들어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요.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더 만들어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내가 준 거 말고 더 남긴 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니들이 한 거니까, 니들이 애써서 남긴 거니까 그거 내 거 아니고 니들 거다, 이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한 것으로 나무의 공급을 받아 열매가 열린 것이니 모든 열매는 나무가 맺은 거예요. 가지가 맺은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영향력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영향력은 주인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은 5달란트를 더 남긴 종에게나 2달란트를 더 남긴 종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충성된 종이라고 있어요. 한자를 보시면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자 들어있고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가 들어있어요. 이 말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마음 중심에, 내 마음 중심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여
이룬 자요 하는 것이 충성된 종아 하는 말씀이에요. 잘 들으세요.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여 그것을 이룬 자, 이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인이 오늘 적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적은 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적은 돈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적은 일이라고 했어요. 순종한 일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한 일. 주님은 돈 가져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돈이 아닙니다. 돈 가져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순종한 것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걸하시는 분 아니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왕은 자기의 것을 하사해 주시고 왕이 주신 것을 받은 자는 순종하는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순종. 달란트 비유는 야, 내 돈 갖고 와라 하고 고리대금 업자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달란트 이 비유는 네가 순종을 어디까지 얼마나 했느냐 하는 그 순종을 결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내놓을 주인의 돈이 없지 않았어요.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잘 싸매 두어서 보관까지 했습니다. 결산하는 지금 주께서 찾으시는 것이 돈이 아니에요.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지금 순종입니다. 맡기신 것이 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맡기신 것은 돈은 있는데 순종이 없어요. 순종한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지금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돈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 이렇게 해라 하고 말씀을 주셨고 종은 그걸 받았어요. 틀림없이 받았어요. 그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받았어요. 생소한 말씀이 아니에요. 받았어요. 지금 결산하게 되는데 지금 주인이 찾으셔서 다 모여라 하고 찾으시는데 이 주인이 찾으시는 것이 뭐냐? 네가 받은 말씀에, 지금 돈이 아닙니다. 받은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네가 작은 일, 하찮은 일, 아이 그런 건 안 해도 돼 하고 여기지 않고 순종한 것들, 이건 주의 말씀이니 절대 순종해야 돼. 이 순종한 것을 들고 나와야 돼요. 달란트 비유는 순종한 것에 대한 결산 얘기예요. 남들은 여러분 종들이 남긴 것이 지금 막 들고 나오죠. 이 남긴 것이 여러분 돈이 아니라 순종이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자랑하나요? 나 엄마한테 순종했어. 나 누구한테 순종했어. 자랑하나요? 순종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순종한 것에 대하여 명령한 자가 찾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너는 2달란트 받았냐? 나는 5개 받았다. 야. 1달란트가 여러분 금 34kg예요. 이걸 5개 받았대요. 금 덩어리 34kg. 남들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남겼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다른 종들하고 비교도 할 것도 없어요.
순종한 종들에게 야, 너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구나, 칭찬하여 주시는 것이나 너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너 왜 나를 오해하였느냐 하고 진노하는 것은 주인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결산할 때가 있어요.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야, 주님,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됐어요. 주님은 그거 결산 안 하셔요. 부자가 됐던 가난하던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지. 결산할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들고 나가야 될 게 있어요. 돈이 아니에요. 여기는 절대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풍족하게 살았다, 이것 축복 복을 받은 거 그거 들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건 이 땅에서 죽으면 다 내려놓을 것들이에요. 주님 앞에 들고 나갈 게 있어야 돼. 그게 뭐냐? 순종한 것에 대해서 주님, 제가 주님께 그런 말씀,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듣고 맞다, 이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해야 할, 전혀 의식하지 않고, 알고 있었는데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이 말씀 내가 절대 순종해야지 하고 순종한 것에 대해서 결산하는 자리에 반드시 서 있게 됩니다. 그렇듯이 가지는 순종할 수 있는 뿌리로부터 끌어오는 그 뿌리의 영향력을 받기 위해서라도 나무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꼭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고, 가지는 쓰임을 받을 뿐이에요. 그저 쓰임 받을 뿐이에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비교할 것도 없어요. 열매가 맺히는 거 내가 부진장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그냥 저절로 열려요. 그게 어찌 내 열매입니까? 주님 열매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제 예수 안으로 내가 들어가 그분의 영향력, 그분하고 나하고 남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분 없이는 내가 숨쉬고 살 수 없는 영향력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주님과 한 몸이 이미 되었어요. 만약에 예수 영접한 사람이 그까짓 거 이제 교회 안 다녀도 예수 안 믿어도 나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 없어 라고 생각을 요만큼이라도 했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사람은 아직 예수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함께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긴 했지, 중요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는 그 말씀에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아주 자기에게 실감이 될 정도로 되어야 나는 예수께 붙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가지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가르쳐서 가지인가 보다. 아니요, 가지가 돼본 거예요. 이미 돼본 거예요. 난 떨어지면 난 죽어. 주님 밖으로 나가면 나는 잠깐은 숨 쉬고 물속에 들어가서 참고 있듯이 말이에요. 물고기 밖에 나와서 어프 하면서 좀 숨 쉬는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지나듯이 죽듯이 말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야. 저절로 고백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진짜 고백입니다. 가르쳐서 말하고 대답하는 그 문답식의 대답은요, 그건 아닙니다. 듣자마자 아멘 할 수 있는 정말 진짜 고백이에요. 이런 영향력을 받은 것으로 그 영향력을 경험하고 살아본 사람은 절대로 나무 밖으로 나갈 생각 요만큼도 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그러잖아요. 부러져서, 나무에 붙어있던 자가 부러져서 잘려나간 가지가
길에 버려지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떨 것인지 성경에는 세상 사람들이 짓밟고서 결국은 땔감으로 떠쓰여진대요. 그 결과가 어떤지를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나 여기 떨어지면 난 큰일 나. 난 예수 밖으로 나가면 난 큰일 나. 여러분, 영향력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공급을 받아요. 잘 보세요. 말씀을 공급을 받아요. 공급받은 말씀을 따라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공급받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할 의지가 있고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우린 예수 안에 들어간 자요. 그분의 말씀에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벌거벗은 상태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 거하고 내 안에 들어와 내 말이 너희가 듣고 순종하는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그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순종할 힘이 있다고 그랬죠? 순종할 힘. 구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구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빨아들이고 순종하는데 열매가 저절로 열려요? 나무에 붙어 있어서 순종만 하는 것으로 그냥 빨아들이고 그냥 순종하여 빨아들이는 것으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그건 내가 기를 쓰고 뭘 해서 열매를 내가 맺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니까 열매가 맺어요. 그럴 것 같이 원하는 대로 네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여 그 순종할 힘이 있어 원하는 대로 네가 구해라. 그리하면 저절로 열리리라. 그건 내 거라는 거예요. 주님 거. 그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고 나는 그냥 받기만 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이 말씀은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거하며 거기서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따르는 순종할 힘, 순종할 힘을 네가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 순종할 힘으로 네가 원하는 거 그것을 구하라.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너에게 말씀하신 분의 네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맺히는 그 열매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열매가 아니에요. 말씀하신 그분의 열매예요. 말씀하신 주님의 열매예요. 우리가 말씀을 눈으로 읽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들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인 주님의 말씀이 머리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에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아무 영향력이 없다. 아는 건 많은데 내 생활에 영향력이 없다. 내 생활을 바꾸지 않고 내 생각을 바꾸지 않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어떤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내 생활에 어떤 변화와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 순종을 해야지 열매가 생기는데 순종하려고 하니 내 생활을 볼 때 바꿀 것이 있어요. 이게 당신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활에서 반드시 적용하고 결정해야 할 때가 꼭 옵니다.
주일이네, 교회 가야겠네 하고 날짜 따라 교회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알고 있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하는, 그냥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순종해야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생활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결정해야 하는 그때가 옵니다. 말씀을 따라 예스 해야 되느냐, 노 해야 하느냐, 예스냐 노냐를 결정해야 할 때 한쪽에서는 순종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만 요구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해야 돼. 순종만 요구해요.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야, 이것도 생각해봐, 이것도 계산해봐, 이런 이유도 있고 이런 상황도 있어 하고 아주 많은 설득들이, 아주 그럴듯한 이유, 그럴듯한 설명들, 그럴듯한 말들을 해요. 그때 어느 것을 결정해야 하는 그 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믿어지면 주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믿어지면 말씀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돼 있고, 아니 어떻게 매번 그렇게 사냐? 어떻게 요구하는 대로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 영향을 받을 때도 있고 영향을 미처 못 받을 때도 있는 거지. 이 이야기에 수긍이 되면 영향력은 단절됩니다. 여러분, 농부가 가지치기 하죠. 저는 그 이유를 모를 때 저 아까운 가지들을 왜 잘라버릴까? 저렇게 큰 아름드리 나무를 왜 가지치기를 할까? 오해할 때가 있었어요.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듯이 농부는 풍성한 열매를 얻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농부는 관상용 나무를 키우지 않습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가꾸고 돌봅니다. 뿌리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데 가지가 수액만 빨아먹으면서 농부를 근심하게만 하면, 농부가 근심만 하고 있다면 가지치기 작업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겐 예수 믿는 증거가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증거가 뭐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힘이 있는 것이 증거예요. 알고는 있어. 근데 꼭 어떻게 그렇게만 사냐? 이건 붙어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순종할 힘, 순종할 양심, 순종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게 증거예요. 내가 나무에 붙어있는 증거예요. 그 증거예요.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이 믿어지는가? 말씀으로 생활에서 정확한 결정, 정확한 대답, 확실히 선을 긋는 것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 물음으로 내가 과연 그리스도와 정말 연합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더 확실히, 더 크게, 더 간절히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에 맺게 되는 이 포도 열매로 농부는 그 가지를, 열매를 보시며 그 가지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지에 사랑을 더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깨끗게 하신다고 그러죠. 가지에게 농부가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를 가지에게 그걸 알게 하십니다. 닦아주며 깨끗하게 하며 이 농부가 그 가지를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것으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붙어 있는 것을,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것으로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농부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했어요. 9절 10절에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포도나무인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포도나무를 심으신 아버지,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포도나무인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 가지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 그분의 말씀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여 지키는 것으로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니, 너희도 내 계명, 내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여 지키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한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안에 거하려면 뭘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나의 계명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받은 사람이 되어서 그 말씀이 이제 내 생활에 영향력을 끼치게 하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 나타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거,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내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사람인 것을 증명할 수 있겠어요?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내가 예수와 연합되어서 내가 예수 안에 속한 사람인지 증명할 수 있겠어요? 뭘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예수께서 증명해 주시는 방법 말고는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지가 뭘 할 수 있어요? 나무가 공급을 해줘서 열매가 아이고 열매 맺혔습니다. 나무가 해준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먼저 누구의 기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먼저예요. 나무의 기쁨이 먼저예요. 그 기쁨이 너희 안으로 흡수되어 들어간대요. 쑥 들어 그냥 순종함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하신 것처럼 주의 기쁨이 내가 주께 붙어 있는 가지인 것을 증명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재미없으면 교회 나오기 싫잖아요.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있어야 하잖아요. 예수 믿는 기쁨이 있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너 기도해라. 그것도 기도할까 했는데 그런 얘기 하니까 공부할까 하는데 공부해! 어디 싸돌아다니고 있냐? 그러면 공부할 맛이 안 나듯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그럴 때 기도에 재미가 있으면요 하지 말래도 하게 돼요. 기도에 재미가 붙으면 뭘로 재미있어질까요? 예배가 뭘로 재미있어질까요? 기도가 뭘로 재미있어질까요? 여러분, 주께서
가지를 보시며 주님이 기뻐하셔야 그 기쁨이 내게 들어와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재미있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가지를 보시며 기뻐하셔야, 주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내가 주께 붙어 있는 것이 내가 기쁜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며,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며, 아들은 아버지가 심으신 포도나무시며, 나는 예수께 붙어 있는 가지다. 예,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예수께 붙어 있어 주께서 주시는 그 영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지입니다. 가지에서 나타나는 영향력이란 뭐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주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나오는 열매는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맺게 되는 열매이기에 가지인 내 열매가 아니에요. 나무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남들에게 자랑할 열매가 아닙니다. 비교할 열매도 아니에요. 누구 보고 뭐라고 말할 열매도 아니에요. 진짜 순종한 사람은요, 기다립니다. 부르실 때까지 기다려요. 자랑할 것이 있다면 뭘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나는 나무의 사랑을 받고 있고 농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이 행복 말고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웃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순종은 당연한 겁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을 누군가 나에게 문제 삼고 시비를 걸고 뭐라고 얘기를 해도 순종한 사람은 아무런 문제로 여기지 않고 열매만을 기다릴 뿐이에요. 왜?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지시겠다 하셨고 나는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책임지신 분이 열매를 나타내게 되고, 그 열매는 내가 아니에요. 내게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순종한 사람은 순종을 받으시는 분만이 알아주시고, 나의 순종을 받으시는 분만이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며 포도나무의 가지 되신 분들, 포도나무의 가지 된 자로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기쁨이 여러분 생활에 충만히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